할까요? 예. 오늘 새벽에는 성경 읽기 분량이 참 매우 길었습니다. 민수기 1장부터 9장까지의 본문인데 시간상으로는 어문에 보니까 50분 11초더라고요. 참 엄청 길었는데 제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성경 읽기 분량 중에서 제일 길었던 본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길어도 읽어야 되고 짧아도 읽어야 되고 하루 동안 읽을 분량을 정해놓고 간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성경을 꾸준히 읽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분량이 길고 짧고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9일 만에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이렇게 다 읽고 이제 성경의 순서대로는 오늘 레위기를 읽어야 되지만 제가 읽고 읽는 방식이 성경의 그냥 순서가 아니라 편집된 순서가 아니라 기록된 순서로 읽다 보니 오늘 이제 민수기로 넘어왔던 것입니다. 먼저 이 민수기는 어떤 성경인가 하면 유월절을 지킨 후에 20살 이상의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의 수를 이렇게 조사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백성들의 수를 센다. 백성 민자 한자로요. 그 다음에 셀 숫자 그리고 기록할 기자 이래가지고 민수기는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하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수기를 시작하는데 아주 배경이 되는 중요한 사건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수요 예배 때 우리 김윤수가 이야기했지만은 민수기의 배경이 되는 중요한 사건은 바로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다음 주면 이제 설이라 민족 고유의 명절에 설에 대한 관심이 많지 유월절이라는 말은 사실 어제도 들었지만은 교회에 처음 나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들어왔던 말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피부에는 제대로 와닿지 않는 말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도 6.25 전쟁을 겪은 사람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전쟁이 몸살이 난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로 들은 사람은요. 아무리 경험자가 몸소리가 난다 해도 실감이 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그토록 많이 들었어도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유대인의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나오지만은 우리와는 직접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이 유월절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이므로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유월절 절기를 지켜야 함을 성경 여러 곳에서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유월절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유월절 절기에 이렇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배경에도 유월절 절기를 이렇게 두고 있는 곳도 여러 곳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직접 경험되는 사건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더 쉬울 것 같기도 하고 더 잘 지킬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이 우리의 문화와는 너무도 차이가 많은 유대인의 절기를 오늘 우리가 해석을 하려고 하니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죠. 하지만 우리가 믿고 따르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유월절에 대해서 어떻다고요? 매우 비중을 많이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또한 우리는 이 유월절에 대한 의미는 확실히 알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9번의 재앙을 내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았죠.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장자 죽음을 통해서 결국은 보내주었던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무엇이요? 피가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사실 10번째 재앙이 내리던 밤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치겠다는 것이 바로 마지막 10번째 장자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자 죽음을 피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양을 잡아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겁니다. 양쪽 기둥과 앞 위에 이렇게 사람 머리 부분에 그 부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 유대인의 절기 가운데서 가장 먼저,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절기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절기가 이 유월절인데요. 이 유월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너무도 크므로 우리 문화관에서는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유월절을 귀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든다면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드려져야 할 제물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요? 이삭이죠. 그런데 이삭을 치려고 하는데 이삭이 죽어요? 누가 죽어요? 양이 죽는 거요. 어떤 양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양이 죽는 겁니다. 이삭이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준비한 양이 죽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께서 어린 양처럼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았음을 보여주는 그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것과 똑같은 구조를 가진 것이 유월절 양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실 때에 10가지 재앙이 임했는데 그 마지막 재앙, 애굽의 모든 장자, 심지어 초태생까지 죽게 되는 그 아주 무서운 재앙, 그리고 그 무서운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애굽에게는 장자가 죽는 초상의 밤이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오는 승리의 밤이라는 것입니다. 그 밤의 감격이 뜨거웠던 것은 이스라엘 가정에서는 단 한 사람도 장자가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째 이런 일이 있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보다 선하기 때문입니까?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미리 발라두었는데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가 그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뛰어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새벽이니까 노래도 잘 안 되네요. 유월절이 귀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양의 피가 발리운 집은요 장자 죽음이 넘어가는 겁니다. 죄인이고 멸망받아야 마땅한데 피가 발라져 있으니까 구원받는 겁니다. 짐승이 죽어 사람이 산 것 아닙니까? 이 유월절이 중요한 것은, 이 유월절은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땅히 죽어야 될 우리가 살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피라는 것입니다.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뛰어넘는다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가 우리에게 발라졌을 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영혼에 주님의 보혈이 발라졌을 때 우리들은 죽음에 이르지 않고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신 죽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는 우리에게는 바로 구원의 상징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 대신 죽으시고 주님의 그 보혈로 내가 살게 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네, 이 찬송을 부르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 영혼에, 우리의 문설주와 임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언제나 발라져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한번 또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렇다면 예수님의 피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피를 어떻게 우리 몸에 바릅니까?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 있다고 정말 믿습니까? 무엇으로 바릅니까?
예수님 당시에 우리는 살고 있었던 사람도 아닌데 진짜 그 주님의 붉은 피가 여러분의 집 앞 인방과 문설주에 발라져 있습니까? 동짓날 뭐 팥죽 뭐 끓을 때에 그 팥죽 국물 뿌리듯이 뭐 그렇게 애군을 쫓는다고 귀신을 쫓는다고. 여러분, 이게 주님의 보혈에 상징하는 게 무엇입니까? 어디에 발라져 있는 겁니까? 저는 오늘 이 보혈을요, 주님의 이 피를 어디에 비유를 들어 말씀하고 싶냐면 바로 이 성경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심령 속에 발라져 있을 때에 그때 여러분 바로 그 성경이 말씀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리스도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요, 성경을 꽉 짜가지고 비틀면요 예수님의 피가 뚝뚝 떨어진다, 그렇게 비유를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 그제 본 출애굽기 이 23장 21절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22절에서도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주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유월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피가 되고 피가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피가 있어야 생명의 역사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 한 절 꼭 붙잡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뭐라고 해요? 피가 발라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발라져 있을 때 내가 살게 되고 회복되고 일어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말씀을 더 많이 외워야 됩니다. 말씀을 자꾸 알아야 됩니다. 외우고 읽고 자꾸 우리 김윤서가 잘 이야기하는 선포를 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려고 그러면요, 말씀을 읽고 내 머릿속에 각인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선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께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피가 흘려져야 될 그곳에 주님의 보배로운 피가 흘려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내려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십자가의 성도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지럽고 혼탁해도 보혈의 피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성도는 하나님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피는 곧 생명이 되고 하나님 생명이 있어야 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놀라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하나님의 이 말씀의 생명의 역사가 있을 때에 우리가 경험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유월절 우리하고는 좀 생소한 절기라고 하지만은 오늘 이 유월절을 다시 돌아보면서 성경에서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 한날도 주님 보배로운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깨워주시고, 6월절 우리에게는 정말 생소한 단어 중에 하나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6월절과 예수님과의 상관관계를 알게 해주시고